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그 쇼츠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 쇼츠라는 건 뭐 거의 1분 몇 초? 짧게 만들어내는 이제 영상인데, 거의 이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92세 할머니의 조언이라는 이제 짧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세상 다 사신 그 어르신들 메시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딱 읽어봤는데, 틀어봤는데, 영상에 웬 할머니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진은 있는데 그 내용을 할머니가 읽었으면 제가 신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재생하는 목소리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언을 진짜 90세 어르신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 늙으면 젤로 억울한 게 뭔지 아냐? 주름? 아니요. 돈? 그거 좋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요.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절대 제가 이걸 원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지랄. 이제 좀 놀라볼라 치니까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다.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젊은 사람들만 맨키로 타이밍인 것이요.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말어.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아끼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지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거 진짜 92세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같으세요? 무슨 단어의 타이밍이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웬 젊은 놈이 어르신들 말투 막 흉내 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어르신 그냥 빙자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인용해 드리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좀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속이 시원한 분도 있으시고, 와 맞다 막 이게 굉장히 와닿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건 무신론자가 쓴 글인 게 확실합니다. 왜냐, 우리가 물론 살면서 즐거운 거 누려야죠. 당연히 누려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 뭐하라고 만드셨겠어요? 즐기라고 만드셨죠. 그래서 목장별로 봄 되면 다 꽃놀이 가세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경험도 하고, 돈 있으시면 휴가철에 해외여행 가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불쌍하게 여기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어쨌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요즘에 베트남 가는 돈이 저희 제주도 가는 돈보다 더 싸대요. 정말. 그러니까 돈이 있으시면 해외여행 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고난을 강조하긴 하지만 고행을 말하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말씀이 들리면 좋은 거지, 말씀이 안 들리는데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도 필요하지만 좋은 날 주시고 좋은 거 주시면 누릴 줄도 알아야죠. 그게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한테 힘든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날, 그날 웃는 자가 승자예요. 그날 웃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웃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이 땅에서 고민도 없고 고생도 없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어요. 마지막에 주님 만나는데 통곡한다. 그 통곡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예요. 그러므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절제에서도 우린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책망받는 거 뭐가 억울합니까? 마지막 날 만났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면 책망받을 수 있죠. 뭐 어떻습니까? 그게 구속사예요. 그러나 이 영상의 내용을 보면 92세 할머니를 빙자한 웬 젊은 놈이 이걸 만든 것 같은데, 하는 말이 뭐냐, 한 세상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한 세상 살아보니 그때그때 즐기는 게 최고더라 이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가치관 안에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거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좋은 말 같아요. 지혜로운 말 같습니다. 그거 들으면 내 마음이 이게 위로가 되고요, 시원하고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구원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는요, 기분이 나빠요. 힘들어요. 그 말 들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참과 거짓인데
그게 거짓이 내 감정에 와닿고 참은 와닿지 않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지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참은 뭐냐?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다시 말해 믿는 사람이 더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성품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평가할 때 성품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인간을 성품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더 나은 인간은 없어요. 똑같아요. 성품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걷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럼 신자의 아이는 좀 더 빨리 걷습니까? 안 넘어져요? 그 불신자의 아이는 넘어져요? 아니죠. 아이들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서면 누구나 넘어져요. 마찬가지로 신자는요, 다 죄에 넘어져요. 안 그런 인간은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한 번은 넘어지고 두 번도 넘어지고 세 번도 넘어져요. 그러므로 신자건 불신자건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연단이 필요해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느 날 몇 번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제를 까먹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의의가 생기면서 나랑 저 사람이랑 다른데 왜 나와 저 사람이 다른데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고난이 오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좀 더 헌신했고 내가 좀 더 절제했고 내가 훨씬 거룩하게 사는데 막사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똑같은 고난이 오나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 믿어서 더 나은 게 뭔데? 아니, 믿어서 더 좋은 게 뭔데? 난 모르겠던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악영향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원망이고 억울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더 이상 벽돌을 매지 않아도 되고요, 그들은 자유예요.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 그게 아니라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못 먹게 됐다고 원망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이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이 먹는 고기를 나는 못 먹는다고 하면서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은 누구라도, 그러니까 내가 날라서 갈 게 아니면 여러분 누구라도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잠시 고기를 내려놓을 수 있죠. 근데 고기를 못 먹는 동안 뭐야 이거? 애굽 사람들은 맨날 고기 먹는데 예수 믿어서 나는 고기가 끊어진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거면서. 그리고 날마다 애국 같은 세상을 쳐다보면서 예수 믿는 내 삶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데 안 믿는 저 여자는 샤넬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야? 웃으시는 분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냐?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에 놀아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나아요. 범사에. 그 중에서도 첫째로 나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전화가 왔죠.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직장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만나보니까 자기 직업하고 자기 직장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직원 중에 우리 직장은 천국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고요. 오너 중에, 그 사장님 중에서 우리 직원들은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장님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직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다녀도 관계의 고통이 있고, 어느 직장이든지 내 윗사람은 또라이고, 내 연봉은 언제나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끝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니까 불평이 없어지질 않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살면서 어떻게 불평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래도 우리 중에서 자기 직장에 만족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진짜 100% 만족을 하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비싼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앉을 때마다 만족스러워요. 진짜 크게 뚫린 저 창문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진짜 만족합니다. 저희 교회 전사님들께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불평이, 이 불만이 끝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맡은 사람은 우리 다 불평이 있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것을 해석해주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들이 지금 광야에 가가지고 고기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고기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신자에게는 이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이 과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신기한 게 뭐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또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모든 기간을 거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고 그를 경외하라고 하는데,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내 광야가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신명기 8장 6절의 결론이에요. 절대로 모든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공백 상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배우자를 주시면 여러분은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면 여러분은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은 에덴 동산이었죠. 동의하시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면서 불평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불평했습니다. 아담이 거기에서도 더 달라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한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중에 하와보다 더 예쁜 여자 있을까요? 아담이 말하길 이 여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부부싸움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여자를 줘도, 아무리 예쁜 여자를 줘도, 아무리 착한 여자, 여러분 그 당시에 하와가 죄가 없었거든요. 우리 같은 성품이 아니에요. 원죄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여자를 줘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룩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알면요, 자기 환경에 해석이 되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불평하시는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이 지금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충분한 환경에서도 불평하다가 결국 그대로 죽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말씀이 그걸 깨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불평을 말씀으로 해석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택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최고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슨 차이냐? 그래서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그게 최고예요. 다시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은요, 모태신앙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모태신앙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의 나음, 다시 말해 모태신앙이 나은 것이 뭐냐?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신결혼하라고 할 때 이 신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내 자녀에게 모태신앙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모태신앙은 뭐가 좋은가요? 여러분 당대신앙을 보면은, 여러분 당대신앙인 분들은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확실한 뒤집어짐을 경험하고 믿는 경우가 많으세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그 열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역사가 빈약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없었어요. 당대신앙이었고 내가 시작을 했거든요. 아브라함 인생의 기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아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를 반복하는 기복이 있고, 이분들이 감각적이고 경험적이고 신비적이고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있지만 사도들은요 자기 앞에 선배가 없어요. 내가 첫 번째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가버나움에 있을 때는 막 예수님을 막 중풍병자 고치고 일으켜 세우고 막 이럴 때 난리 나요. 우리 주님 최고다, 최고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서 바다를 건너죠. 파도가 나와요. 난리 나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기복. 당대 신앙인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기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뜨거운데 잠시 하나님이 사라지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없었던 거 아닌가? 내가 잠깐 감정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했던 거 아닌가? 이 기복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은요 상황이 바뀐다고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차근차근 이 상황이 왜 왔는지 자기 죄를 보면서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한 아이의 이제 돌릴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1:1 양육교사 훈련이 끝나고 이제 곧바로 이동해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어제 돌예배가 저한테 굉장히 큰 배움이고 너무 감격인 거예요. 정말 감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는 중에 아내한테도 오늘 돌예배 너무 감격적이지 않았으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부모님이 엄마 아빠 둘 다 구속사적인 가치관이 있지만 친가와 외갓집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부 다 구속사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부탁드린 게 뭐냐면, 시작할 때는 아빠 쪽 할아버지가 형식에게 구애받지 마시고 내 손녀에게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시고, 끝날 때는 그 엄마 쪽 할아버지가 마음껏 뭘 해도 좋으니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돌예배를 하면 똑같아. 빌어주는 축복이 뭘까요?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시고 똑같아. 근데 어저께 이제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데 평소 듣던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있지만 전부 다 후순위. 처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빌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이 아이를 늘 이 아이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사람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주님 섬기는 그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아이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팔복의 복을 막 빌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최고인 복을 완전히 빌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끝나고 돌잡이를 하는데, 돌잡이 뭐 하셨어요? 똑같죠? 판사봉, 돈, 5만 원짜리 신사임당, 그 다음에 청진기 이렇게 딱 놓고 우리가 막 이제 잡아요. 잡는데 애가 막 이상한 거 잡는 거 아니야 파란 거 잡아, 파란 거, 황색 잡아, 황색, 막 이러면서 막 유도를 해요. 애가 돈을 잡으면 난리가 나요. 그래요, 너는 앞으로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헌금 많이 하는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그러셨죠? 네. 근데 어제는 이제 돌잡이를 하는데 저도 그걸 처음 봤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깨우쳤어요. 돌잡이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 뭔가가 적힌 두루마리 종이 6개가 딱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 6개를 준비한 다음에 아이에게 집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아이가 뽑은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그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끝날 때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데 죄고백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런 광경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이것은 기적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손녀 앞에서 죄고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잔치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구속사적이고 거의 거기 모인 모든 어른들이 이 아이의 구원과 거룩, 팔복을 위해서 막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거 보면서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얘는 지옥 가는 게 더 어렵겠다. 얘가 지옥을 어떻게 가요? 얘는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얘가 지옥 가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얘가 팔복을 받지 못하겠으며 어떻게 얘가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이 환경에선 얘는 지옥 가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믿음이 최고고 모태신앙의 복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왜 신교를 하라고 하느냐?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자녀에게 모태신앙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마 아빠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어서 나아진 거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최고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속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범사에 나아요. 모든 것 가운데 최고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자들보다 나은 것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자들보다 나은 것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불평으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불평으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최고의 특권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최고의 특권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서 깊어지고 있습니까? 모태신앙이 귀한 줄 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서 깊어지고 있으십니까? 둘째로, 그런데 거짓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자, 모태신앙에게 유익이 있고 믿는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거 되게 좋은 건데, 그런데 오늘 내가 그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안 믿어진다고 하죠. 뭐 말이 되냐 뭐 이런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믿든 안 믿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리는 어떤 평가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상관없이 의롭고 참되신 분이에요. 감히 인간이 그 사실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의롭고 경건하신 분이에요.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오르세요. 여러분들이 백날 하나님을 평가해 보세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로마서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이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죄를 지을수록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나 같은 죄인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면 죄 짓는 나한테 화도 내도 안 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고난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완전 궤변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는 자기가 지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이런 식으로 당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내 탓이라고 말할 줄을 몰라요. 전부 다 남 탓인데 그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었을 때 뭐예요? 홀려서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송한데 없습니다. 완전한 자기 판단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 탓이다 하면서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죄 짓는 동안 하나님이 뭐 했네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한 환경을 줘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연쇄살인마가 그런 말 했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율락 여성들을 이렇게 연쇄살인해 놓고 오늘 여자들한테 말합니다. 몸 조심하라고. 당신들 말이지, 몸가짐을 그렇게 하고 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죠. 근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전부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욕하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변명은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남 탓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완고해지는 데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죄 짓는 것을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도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다 떨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 잘못인가? 남편이 나를 외롭게 만든 거 아니냐고, 아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에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3단계는 뭐냐?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데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만나게 하질 말든가. 만나게 해놓고 이런 남편을 줘놓고 하나님이 줬지 않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자기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은 곧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이 곧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합리화인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꼬인 질문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냐? 목사님,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는 게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용기 있게 나선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구속사를 이루는 1등 공신인데 어떻게 유다가 죄인이냐? 유다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또 가장 유명한 질문이 이런 거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죄인이지. 그러므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오르심을 공격하면서 사람의 이 죄를 합리화하는 게 뭐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줬습니까? 그거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수많은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근데 먹지 말라는 그 하나를 먹었다고요.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거짓말하고 싶은 거, 내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남편, 아내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바로 그게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 중에 스카펙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말하길 악의 본질은 자신의 죄와 불완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게 악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 성장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거짓의 사람은 잘못을 직면을 죽어도 안 해요. 언제나 넘겨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아요. 언제나 누군가에게 넘겨요. 그리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언제나 결론을 들어보면 이거예요. 결론을 들어보면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미지를 완전하게, 그러니까 결국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받아낼 때까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인정 안 해요. 끝까지 네 잘못 아니다, 너는 그럴만 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카펙 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은 증오를 덮고 있는 미소,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그리고 불끈진 주먹을 감싸주고 있는 비단 장갑이다, 이렇게 했어요. 뭐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말이에요. 솔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의 사람들의 사악함을 정확하게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들의 위장은 판독이 불가능해요. 언제나 모든 걸 포장해요. 모든 걸 미화해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말할 때는 하나 더 보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랬다라고 하죠. 근데 꼭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살인적인 눈빛을 가지고 소뚜껑만한 손으로 나를 위협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또 이렇게 미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냥 살짝 봤지 째려보진 않았다고. 이렇게도 못 보냐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치유가 안 되는 질병이 뭐냐? 그게 바로 위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자들은 이 거짓말을 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 자신의 악을 의식하면서도 그 의식을 피하고 합리화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그 질병이에요, 질병. 그런데 거짓의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원래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거짓의 사람이 앉아있다면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설교를 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 맞아요. 뭐 10개 중에 한 8개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2개는 맞는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도. 그러니까 진짜 이 딜레마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솔직히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거짓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짓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은 정신과를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는 게 진짜 건강하고 겸손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망을 듣는다고 하죠. 억울하지 않은 게 정상인 거예요. 나를 알면.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요? 사실은 어제 제가 이제 돌예배 끝나고 집을 가는데 제 아내가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여자가 미쳤다. 아니, 이렇게 괜찮은 남자랑 살면서, 아니, 자기 주제에 언감생긴 나 같은 남자랑 결혼했으면 죽는 날까지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원금을 3억을 해도 모자라는데 미쳤나 이 여자가. 이거는 이제 가상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제 아내가 미친 것 같아서 제가 미친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제가 미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돈이나 많이 벌어다 줘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친절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여기 틀어박혀가지고 제 아내한테 뭘 해주는 게 있겠어요? 아니, 그런데 나 같은 남자랑 살면서 어떻게 내 아내가 불평을 안 해요? 불평도 못해요? 나같이 부족한 남자랑 살면서? 어떻게 나 같은 남자랑 살면서 제 아내가 원망을 안 해요? 하죠. 주제를 알아야죠. 뭐가 억울해요?
아니, 나 같은 남자랑 살면서 어떻게 내 아내가 힘들지를 않아요.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는데 뭘 잘못했냐고요, 뭐를. 내가 내 주제를 알면 책망 좀 듣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내가 나를 알아야지. 내 주제를 알아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 거짓의 사람들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내 아내를 외롭게 했던 거, 내가 내 아내한테 했던 학대, 여러분, 저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예배에 대한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침 예배를 편안하게 댁에서 송출받을 때 이유가 뭐냐, 저는 보이는 곳에서 설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아침마다 제 아내는 항상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저희한테 보쌈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눈 떠보니까는 교회야. 분명히 잘 때는 집이었는데 늘 그러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럼 제 아내가 원망도 못해요, 저한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뭐가 억울해요? 근데 거짓의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전부 하는 게 뭐냐, 바람 안 폈잖아. 그래도 인격적인 남편이랑 살면서 얼마나, 당신 나이에 누가 사모님 소리 들어. 나랑 결혼했으니까 사모님 소리 듣는 거 이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거짓이에요. 왜 인정을 못합니까? 왜 받아들이를 못해요? 뭐가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한테 속지 마세요. 억울한 거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내가 어떤 책망을 들어도 맞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다 하나님 탓이라며 합리화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잘못을 다 하나님 탓이라며 합리화하고 있진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잘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잘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근데 말해놓고 보니까 좀 약간 억울하네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이게 거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셋째로,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에요. 마귀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악이 활동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활동과 여러분 모든 인간의 거짓은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제 죄를 보라고 하죠. 난 이게 최고의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쑥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귀는요, 사람끼리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그 상처를 이용해서 거짓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의 사람은요, 미움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봐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맞아요, 목장 하다 보면 진짜 안 돼요. 일단 제가 안 되고, 우리 다 시원하게 인정하는 거 있죠. 그거 진짜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무조건 무한 기다려주면서 끝없이 이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이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의 사람 앞에서 내 죄를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저의 거짓을. 아내가 저한테 불평할 때 미친 거 아닌가?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남편하고 살면서 불평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 미친 것만 보셨으면 여러분 잘못되신 겁니다. 본인도 보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이 낫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이거 아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도 숨통이 튀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율법이 없고 말씀을 이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까지가 전부예요. 이거 지켰으면 난 죄가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윤리적인 죄는 지켰어요. 그러면 내 자녀를 외롭게 하고 내 배우자를 외롭게 한 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질서를 뒤집어 가지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지 못한 효도가 최고다? 그게 어디 성경적이에요? 결혼했으면 배우자 사랑이 최고예요.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고,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최고죠. 어디 효도가 최고예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질서를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의 질서를 뒤집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나를 떠나겠대요. 뭐가 억울한데요? 뭐가 억울한데요? 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까지가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양심의 죄까지를 안다고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사람인 거예요. 더 투명하게 죄를 보는 사람, 더 깊이 죄를 보는 사람, 그게 바로 진실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나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 범사에 나은 거예요. 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죠. 어떤 대단한 사람과 결혼을 하든,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어느 학교에 들어가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딜 가도요, 나 싫어하는 사람 한 명은 무조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오셨죠? 왔더니 역시나 나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있죠. 뭐 우리 교회도 저 싫어하는 분 계시겠죠. 오해도 있죠. 매도 맞고 소외도 당하고 욕도 먹습니다. 유혹에도 넘어가요. 때로는 약을 하고 술도 먹습니다. 이럴 때 죄인의 대처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속이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든지, 자살하든지, 이혼하든지, 바람 피우든지 전부 다 이게 끝이에요. 전부 다 이게 끝. 그래도 가정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남처럼 살아요. 남처럼. 너 살고 나 살고.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끝이에요. 불신자는 그 이상 못해요. 하지만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요, 고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행복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다가 구원받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최고의 진실이 뭡니까? 죄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 최고의 진실한 것인데,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이고 특권이냐 이거죠.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거 네 말씀 아니냐, 명백하지 않냐,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빼박이야, 오늘 이거 안 들으면 죽어, 오늘 듣고 네 모습을 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죽일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만한 거짓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 들으라고 말씀 주신 적 없어요. 나 들으라고 말씀 주셨지. 맞아요. 너한테 줄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아내도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나죠. 그 다음에 우리 아내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가지고 모든 말씀은 네가 먼저 듣고 네가 회개하면 회개하는 거 봐서 나도 들을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불의와 거짓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공헌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짓은요, 참되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이다? 배우자 탓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환경 줬어 봐, 난 절대 이렇게 안 살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다른 환경을 주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실 어릴 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거든요. 어릴 때 맨날 한 말이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도서실 안 보내줬잖아, 학원도 안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안 가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부모님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합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을 인정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병들어 있는 배우자, 자녀에게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만큼은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 죄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나누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누고 전한다는 건 뭔가?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진실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정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최고의 진실이 뭡니까? 모든 말씀은 내 말씀이고 내 탓이에요.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정말 오늘도 이게 권능이에요. 진실이 권능.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거짓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 하나 참된 언어, 참말하는 순간 반드시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게 권능인데, 거짓이 아니라 참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권능인데, 모두 다 이 권능을 받아 이 성령의 언어, 참말, 죄고백 언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거짓말하는 남편, 거짓말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남편, 거짓말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